오늘 말씀은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고 사라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솔직히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딱 합격하는 걸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시험에 딱 합격하는 걸로 아브라함 생애의 이야기를 마쳐버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사라의 죽음과 또 그 죽은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땅을 확보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의 긴장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것 같고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조상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보다는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장례를 준비하려고 해족속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 4절에 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다?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 가나안 땅과는 어떤 연고도 없는 외지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계기인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그 세월이 얼마나 흐른 거죠? 상당 시간 흐르지 않았나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90세죠. 오늘 죽을 때 나이가 127세. 그러니까 25년에다가 몇 년을 더 덧붙여서 살았습니까? 37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세월을 보면 총 62년이라는 세월, 반세기가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세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과연 나그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이고 거류민일 뿐입니다. 자, 혹시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가 유독 심해서 그런 걸까요? 자, 5절 6절에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해족속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떤 말로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여 부르면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묘지라면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라도 마음껏 선택해서 망자를 장사하도록 기꺼이 허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쪽 속은 이 가나안 원주민은 정말 아브라함을 높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텃세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걸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부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상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400년 뒤에 출애굽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우리가 더 풍성히 가지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도 봐야 돼요. 자, 1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드러나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흔들리지 않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본향을 바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땅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이유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땅을 안 주시니까 이걸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땅이 너의 본향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기업 따로 있다. 너는 내가 줄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안식할 처소인 것처럼,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과 안식처는 저 영원하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장차 썩어버릴,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집착을 남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순식간에 욕심과 정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마음은 무뎌지기 시작하고 썩어져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과 같은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면 안 되고 명예를 많이 얻는 것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언젠가는 썩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쓸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살려고도 하지 말고,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명예가 주어져도 그 자랑에 빠져서 어깨에 힘주지 말고, 명예는 고사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조차 없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나 자신을 눈에 띄게 하려고 아닥바닥 몸부림치지도 말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진동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보증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셔도 감사, 거두어 가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하고요, 거두어 가셔도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지. 감사. 여러분, 이게 바로 나그네의 기본기예요. 나그네는 주셔도 감사, 거두어 가셔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나그네인 척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그네인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라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본향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증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을 그렇게 남기려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예쁜 그릇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찬을 놔도 아주 예쁜 그릇에 그 빵이나 샐러드 같은 걸 먹어도 왜 나무로 이렇게 그 손잡이 있고 그런 예쁜 곳에다가 올려서 대접받는 것처럼.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그걸 왜 신경 쓰냐고. 우리 직장이 언제 또 어디로 발령이 날지도 모르는데 실제 그 발령이 잦은
분 이야기예요. 자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세요? 뭐하러 그렇게 마음을 두고 비싼 돈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집이에요.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향 사모하는 자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족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같이 좀 기니까 앞에 뜨는 거 보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데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앞서 5절, 6절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가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요청할 때에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반응 보았었죠. 굉장히 아브라함을 존대하면서 우리 묘실 중에 어떤 것이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그냥 쓰십시오. 그렇게도 아무도 그 말자 없을 겁니다. 땅을 그냥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청신호입니까? 적신호입니까? 청신호죠. 아브라함이 이 청신호를 보고 이제 땅을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이 당시 근동지역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땅을 이렇게 파는 것조차도 쉽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혈연 관계 속에 있을 때나 땅을 매매하지, 안 그러면 굉장히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어렵습니다. 청신호이잖아요. 이 청신호 보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고자 하는 땅을 흥정을 하는데요. 어떤 땅을 구하는가 하면 7절에서 9절 보시면 아주 정중하게 몸을 굽혀져라 하면서 값은 충분히 지불할 거니까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구를 달라고 하죠. 마침 이 흥정하는 현장에 성문에 에브론이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아유, 돈이 무슨, 그냥 막벨라 굴뿐만 아니고 그 굴이 들어있는 밭까지 전부 다 당신에게 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가져가세요. 공짜로 다 주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죠.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땅 공짜로 주겠다면 저 그냥 감사하고 그냥 낼름 받을 거예요. 아니, 그거 왜 거부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공손하게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꼭 값을 지불하고 이 밭을 사겠다, 굴을 사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자, 이 이유는 뒤에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이 이제 에브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공짜로 밭 주겠다 했는데 굳이 값을 지불하겠다니까 에브론 마음이 지금 달라져요. 그래서 은근슬쩍 밭값을 던지죠. 은 400세겔. 근데 공짜로 주겠다고 큰 소리는 쳐놨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이에 무슨 돈, 이렇게 은근슬쩍 꼬리를 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 이제 이 거래를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 16절 보시면요,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에브론이 말한 그대로 은 400세겔을 남기지 않고 다 지불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속해 있는 밭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라고 지금 두 차례나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성경 기자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두 번씩이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계약한 게 에브론이 공짜로 줘서 받은 상황이라면 뒤에 가가지고 내 땅 돌려줘 하면 혹시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죠. 그런 임의적인 계약이 아니라 이건 값을 남기지 않고 다 주인이 요구한 대로 지불해가지고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공적으로 확인했다. 이건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소유다. 이걸 지금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말씀은 지금 사라가 죽고 그 시신을 장례 치르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야기의 비중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장사는 뒷전이고 땅 매입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매입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평생 나그네로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발붙일 만큼의 땅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땅을 그것도 자기 소유로 확정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샀다. 아브라함이 부패했다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 기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명이나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과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벨라 굴을 소유로 확정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지를 않아요. 나머지 평생을 장막에 거주하면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요.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 아니, 땅 사놓고 거기 안 살 것 같으면, 나그네로 살아갈 것 같으면 왜 굳이, 그 당시에 은 400세겔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굳이 땅을 사야 되는가? 그것도 공짜로 준다는 땅인데 그걸 다 마다해버리고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아무리 하나님 약속이라도 가나안 땅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다는 거 아니었죠. 누구에게?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 걸 왜 굳이 사요? 이거 우리의 논리예요. 그죠? 보편적인 우리의 논리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역으로 좀 뒤집어 볼게요. 400년은 좋게 지나야 할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직접 기업으로 받을 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손을 놔버려도 되는 걸까요? 그런 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 자체를 하지 마셨어야 돼요.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시지 뭐하러 4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미리 그런 약속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과 상관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비록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약속이 참되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속해 있는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져도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확실한 약속이다. 이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사놔봤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땅, 자기 소유로 굳이 확정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정신 나간 거죠. 아니,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4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땅을 똑 사가지고, 여러분, 그런 투자 하시겠어요? 저라면 투자 안 해요. 왜 돈 날릴 짓을 그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400년 후에 자손들에게 주신다. 이 약속 확실하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게 하나님 약속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약속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다.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말로만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실 건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 벌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하실 건가요?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이 참임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선포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평가와 상급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 야곱 다 포함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외에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결과가 아직 눈앞에 안 나왔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자기들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받아들이니까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해요. 장막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거기서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면서 40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 행하신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평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너는 본향을 바라보는 자다.
이게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너야말로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다, 본향을 바라보는 자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한 성을, 하나님 나라의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이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결과가 안 보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함으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모합니다,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 참입니다,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를 우리 삶에 나타내 보이는, 이게 본향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본향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홀시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연결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의 홀시 여행은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싸게 간다 해도 사실 허리가 휠 만한 일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우리가 단지 아이들 견문 넓혀주고 언어 연수를 잘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실 사역,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그 증거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로서의 증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과 장래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두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해 쪽속이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서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꿈꾸고 힘쓰고 함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찬송으로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